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잡수시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참된 바른 진정한 그런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회개, 참된 회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 그게 뭐냐?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비통함과 또 애통함 그리고 갈급하고 상한 심령 이런 게 필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의롭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연약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라야 누가 필요하다?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때에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170쪽부터 보면 이제 3권 4장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는 칼빈은 스콜라주의자들, 한마디로 로마 가톨릭의 스콜라 철학자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스콜라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색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신론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스콜라주의자들이다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진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아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해, 계시 없는 인간의 사색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철학자들인 거예요. 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나 또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기독교적인 교리들도 모두가 다 철학적인 관념이나 사색에 의지하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오류, 교리적인 오류들이 이 스콜라 철학자들이 로마 교회의 스콜라 신학자들이 많은 오류를 그렇게 해서 일으켜가지고 당시에 교사가 되니까 중세시대 때 그 로마 교회를 믿는 신도들에게 아주 많은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어느 시대든지 간에 교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바른 사상이 중요합니다. 참된 사상을 바르게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의 교사들인 이 스콜라주의자들이 바른 신학을 떠나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허황된 공허한 그런 사변, 인간의 철학적 사색 이런 것에 빠져들어 가지고 교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오류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칼빈이 지적하는 데가 뭐냐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자, 거기 보면 먼저 1절의 제목이 회개의 세 가지 요소, 마음의 통회, 입의 고백, 행위의 보속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스콜라 개변론자들의 가르쳤던 회개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이르렀다. 여기서 칼빈은 궤변론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스콜라 이러면은 학문, 학식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학문이라고 하면 정합성, 합리성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궤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들을 나는 가능한 한 조금만 돌아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 책의 가르침의 개요가 갖춰지기만을 간절히 원하므로 경계를 허물고 모든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칼빈의 글쓰기의 특징이 이래요. 칼빈은 하나의 주요한 교훈이나 주제가 딱 있으면 그 주제를 부각시키고 그것의 목적을 넘어서지 않아요. 칼빈의 글은 그래서 깊지만 또한 간결해요. 그러니까 막 허황되고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다든지 또 그 외에 여러 많은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허황되게 말하지 않아요. 깊이 있지만 간결하게 그 주제를 넘어가지 않는 게 칼빈의 글쓰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이 산을, 그 회개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복잡해요?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9장 13절의 내용들도 봤지,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봤지만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얼마나 잘하든 간에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살면서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착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오늘 내가 착한 일을 했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가 만약 오늘 정말 착한 일을 했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했어. 그러면 그거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라고 자랑하면 안 되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감동감화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자, 여기서 칼빈은 간단하다 그랬어요. 이 회개의 주제가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했어요, 부모님들한테.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자녀가? 그렇죠. 그냥 잘못했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땠고 사실은 그건 잘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잘못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해봐요. 막 복잡하게 꼬우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궤변으로 자꾸 늘어놓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스콜라주의자들의 궤변이었던 거예요. 회개는 간단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죄사함을 구하고자 하는 그거 이외에 내가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회개잖아. 간단하지. 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지는 않는데 회개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자꾸 주저리 엉뚱한 소리들을 거기다 갖다 붙이고 엉뚱한 의식을 자꾸 거기다 첨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변이 되고 궤변이 되고 결국은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는 엉뚱한 여러 가지 기독교의 의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고해성사 이런 거 로마 캐톨릭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죠. 예? 오늘날도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경건해 보이잖아요. 숙연해 보이는 그런 성당의 고해성사실에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고는 들어와 가지고는 신부님 이러면서 나는 어떤 나이 이러면서 자기 전을 막 고백하는 게 영화 같은 데서는 보면 제법 그게 경건해 보이고 그게 뭔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경건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해성사 그 자체가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알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해성사 같은 거를 만들어 놔가지고 참된 믿음은 아예 질식시켜버리고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죄사함에 대한 회개의 교리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고해성사라는 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냐고요. 우리 개신교에서 고해성사 하는 거 봤어요? 우리 개신교에서 신도들이 죄를 지었어. 한 주간 살면서. 그러면 그 죄를 목사한테 와가지고 고해성사 하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 목사가 또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상담하러 오신 분한테 목사가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 봤습니까? 목사가 성도님 오늘 이렇게 목사한테 와서 당신의 죄를 나한테 다 고했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목사가 고해성사 받아주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 봤냐고요. 개신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 신도들이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지을 수 있죠. 세상에서 살다가. 하지만 그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사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으니까 간단하잖아요. 뭘 그렇게 많이 해냈냐 이거지. 그 칼빈이 보니까 갑갑하겠죠.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중심도 없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온갖 궤변을 늘어뜨려 놓고 그래서 그걸 듣는 신도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고해 성사실에 와가지고 거기서 고백을 하고 그래서 사제가 당신 죄를 주님도 다 아실 겁니다. 용서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죄 용서함이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의 죄사함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건데 그런 복음들이 회개의 잘못된 교리들을 얘기를 하니까 다 깨지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회개에 대한 교리를 갖다가 늘어뜨려 놓으니까 그런 궤변들 때문에 이 간단한 복음조차도 그들은 듣거나 배우거나 그거에 그 복음의 효력들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이 사안을 괜히 수많은 책에 포함시켰으므로 만약 당신이 그 책들의 작은 앙금에 조금이라도 빠진다면 결코 헤어나올 출구가 없을 것이다. 작은 하나, 조각 같은 거 하나라도 그거를 로마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의 그런 궤변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걸 덥석 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리가 악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리는요, 악랄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니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우선 그들의 정의 가운데 우리는 그들이 회개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옛날 사람들의 책들로부터 인용한 어떤 경구들을 붙들고 있지만 그것들은 회개의 의미를 절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신학자들도 가끔가다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인용은 하는데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나 교리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제 성구들을 인용해 갖고 자기한테 우격다짐으로 그냥 써먹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 했던 오류 중에 뭐냐면 고대의 유명한 교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명한 교부들, 오늘 여기서 보면 크리소스톰도 언급을 하고, 여러 이제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든 암브로시우스든 그런 사람들의 글들을 인용할 때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이 어떤 오류를 자주 빈번하게 범하냐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교부들의 글을 끌어다가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정작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을 안 했어. 정작 암브로시우스는 그렇게 얘기 않고 크리소스톰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잘못된 맥락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글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회개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 이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다. 회개는 이전에 행했던 죄들에 대해 우는 것이며 울어야 할 것들을 범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지나간 악행들에 대해 애통하는 것이고 애통해야 할 것들을 또다시 범하지 않는 것이라거나 범했던 것을 괴로워하고 있는 것 자체를 벌하는 어떤 괴로운 복수라거나 각자가 범했거나 동의한 악행들로 말미암은 마음의 고통과 영혼의 쓰라림이라는 것이다. 회개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말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의하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사함을 구하는 것, 저 같으면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지질이 늘어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회개라는 개념이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한다. 그게 회개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그 중심이 없으니까 자꾸 사변이나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말은 안 하고 온갖 말들을 스스로 막 늘어놓죠. 내가 오늘 어땠는데 친구가 나를 불러내 가지고 걔가 뭐 하자고 했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 친구가 나를 불러내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아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이 녀석이 아니 마음으로 부모한테 잘못했다 요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날 거를 확 늘어놓죠. 자, 논쟁적인 사람은 이를 쉽사리 부정할 수 있겠지만 교부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것은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회개를 기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출되었던 같은 범죄들 속에 다시금 빠지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말을 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교부들이 이런 말들을 했던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어떤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을 주려고 그 상황과 그 케이스에 맞는 교훈들을 주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 회개라는 개념이 그래 복잡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옆에 크리소스토무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크리소스톰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이 교부 크리소스톰은 그 중에 한마디 말을 했어요. 자, 회개는 죄를 씻어내는 약,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 놀라운 능력, 율법들의 힘을 초월하는 은총이다. 크리소스톰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도 사실은 너무 말이 길어요. 그죠? 사실은. 하지만 크리소스톰이 이렇게까지 길게 정의를 한 것은 그 시대 그 상황과 그 환경, 그 케이스에 맞는 그런 경우에 맞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후에 스콜라주의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교리는 이러한 교부들의 정의보다 한층 더 저급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유추하게 되듯 그들은 그것을 다룸에 있어 외부적인 훈련에 고집스럽게 초점을 맞추고 부분적으로는 육체를 길들이고 부분적으로는 악행을 징계하고 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훈육과 준엄함이 회개라는 사실을 자기들의 수많은 책들을 통하여 말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의 참된 교정을 낳는 마음의 내적 갱신에 대해서는 놀라우리만큼 침묵을 지킨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지지리 늘어놓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이 9장에서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뭐냐?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 걸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긍휼이 무엇인지를 가서 배워라. 긍휼히 여기는 거.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경건 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복잡하고 어려운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앞에서 목사가 뭐 교리적인 논리들을 설명을 하고 교리적인 체계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목사가 이 앞에서 아무리 조밀조밀하게 교리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해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모든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무슨 뭐 조리신학책이 있다고 하는 걸 설명한다 해도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예수 믿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만 믿으면 끝나요. 그렇죠?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음이 없으니까 사변에 빠지는 거야.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엉뚱한 사색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뜨려 놓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뜨려 놓다가 좀 더 나아가면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의 증거를 안 따를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예수 믿음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예? 여러분 참된 믿음이 마음속에 있으면 어때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에 일치하겠죠. 예? 성경의 증거에 일치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는 교리를 쭉 설명해 준다고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갖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는. 논리적으로 하자면 순서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참된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가 참된 교리를, 참된 믿음의 증거를 따라서 이 교리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증거가 바로 교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이런 교리들을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믿음의 증거, 체계들을 거기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배움으로, 그렇죠? 목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교리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먼저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어서 목사가 설명해 주는 교리들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목사가 가르쳐 줄 때 여러분들은 또한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고 확신을 얻게 되고 확실한 체계를 가지게 되고 논리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목사는 그냥 교사인 거예요. 예? 이미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수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중요한 건 믿음이 없으니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 나가면 또 이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된 종, 참된 사역자가 되려면 목사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가 머리가 똑똑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도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도 해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스콜라주의자들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자, 계속 171쪽 밑에 그들 가운데 통회와 뉘우침에 관한 많은 말이 있으면 사실이다. 그들은 많은 근심을 유발시켜 영혼을 학대하고 그것이 무수한 난간과 불안의 심년에 빠져들게 한다.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때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나서 모든 쓰라림을 가벼운 의식들로서 치료한다. 상처는 크게 내놓고 그걸 치료하는 건 쓸데리 없는 아주 되지도 않는 그런 의식들을 만들어내놓고 그걸로 치료한답시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바로 고해성사 같은 거 그런 거죠. 자, 그들은 얼마나 교활한지 이게 지금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이랬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예. 회개가 마음의 통회, 입의 고백, 행위의 보석으로 나뉘어 정의되게끔 한다. 이런 게 필요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3단 논법을 짜내는데 전생애를 소모했다고 보이기를 원하겠지만 그것은 변증법적이라기보다 정의를 내린 것에 불과하다. 예. 누군가 변론가들에 의해서 모종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이 정의에 근거해서 한 사람이 비록 입으로 고백하지는 않더라도 이전에 행했던 죄들에 대해서 울 수 있고 울어야 할 것들을 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나간 악행들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해야 할 것들을 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범했음을 괴로워한 것에 대해 형벌을 가할 수 있다는 등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이 구분법이 계속해서 유지되겠는가? 왜냐하면 만약 한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면서도 고백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백이 없는 회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뭔 얘기냐? 여러분,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이들의 논법은 뭐냐면 먼저 마음으로 통회하고 난 다음에 그걸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행위로 보석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야 죄사함을 얻는다고 말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죄사함을 주십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오늘 마태복음 9장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냥 예수님 집에 모시고 와서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그 예수님하고 밥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그들이 예수님하고 밥 먹는 걸 좋아했겠어요? 예수님은 마음에 평안을 주거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나니까 마음이 기쁜 거야. 예수님만 가까이 있으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생기거든. 위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위로, 복음의 안식, 복음의 평안, 복음의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마음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런 순서가 필요하겠어요? 마음에 먼저 통회하고, 그 다음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 행위에 대한 보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냐고요.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들은 이렇게 배우면 로마 카톨릭 아래에서 있는 신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양심이 무겁고 괴로우면 전부 다 이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당에 가가지고 괴로운 마음을 이끌고 가가지고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 누리지도 못하면서도 사자한테 가가지고 죄사함을 구하고 또 그것에 대한 다른 또 보석도 있어야 돼 또. 회개하는데 돈 들어요, 여러분?
회개하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보석 행위가 필요해요? 회개하는데 교회 오면서 여러분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돈 드리고 회개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오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기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응? 자, 세 번째 문단. 그들은 아마 자기들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회개를 성례로 보는 한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거나 자기들이 회개를 정의할 때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이 구분은 회개의 전체적인 완전함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다 구구한 변명이죠. 쓸데없는 말인 거예요. 뭔 이런 말이 필요해. 예? 뭐 회개의 전체적인 완전함, 회개는 안 하고 뭐 전체적인 완전함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았다는 거지. 뭐 전체적인 완전함이 있으면은 그게 참된 회개가 되는 겁니까? 얼마나 완전하게 회개를 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입술로 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 가지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죄를 어떻게 다 까발려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죄들, 내가 지은 그동안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열거하냐 이 말인 거예요. 못하죠? 우리가 다 열거해갖고 죄사함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의 목록을 다 적어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주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자, 계속. 그러나 이러한 대답이 나를 비난할 이유는 될 수 없다. 그들이 더욱 순수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탓을 그들 자신에게 돌리게 하자. 확실히 나는 우둔함 탓에 무슨 사안에 대해 논쟁할 때 모든 것을 모든 논쟁의 핵심이자 기반인 정의 자체에 돌린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나 교사인 척하는 그들의 방자함은 그냥 두기로 하고,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야.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하면 회개에 대해서 중심과 본질 이런 거에는 전혀 개념치도 안 하면서 늘어뜨려 놓는 거지. 회개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뭐 전체적인 어떤 회개가 어떤 일 저떤 일 막 이렇게 뭔가 유식한 척하고 뭔가 대단한 척 말은 하더라도 칼빈 말은 뭐예요? 별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확실히 나는 우둔함 탓에 이렇게 나는 우둔해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나는 우둔해서 무슨 사안에 대해 논쟁할 때 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모든 논쟁의 핵심이자 기반인 정의 그 자체에 돌린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심과 본질이 중요한 거지. 뭐 주변 그탈게 한 필요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들은 없어질 사소한 것들을 치장해서 비밀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만을 떨지만 그것들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자. 그거 뭐 가지고 다 떠들 거 없다 이 말이죠. 그들은 기교를 부리며 교묘하게 논쟁을 일삼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큰 수고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꼼꼼히 다루는 것은 독자들에게 쓸데없는 것으로 피로를 안길 뿐이라고 여겨진다. 사람들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문제들 그리고 그들을 비참하게 얽어매는 질문들에 대해 사실상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입방아를 찌울 뿐이다. 예컨대 다른 죄들에 대한 완고함은 그냥 남겨둔 죄 한 가지 죄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가하신 형벌에 대한 보석이 가능한지, 그들은 추하고도 불경건하게도 사람들이 날마다 소죄, 작은 죄들이에요. 이 작은 죄들에 대해서만 회개를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또한 죽을 죄, 이것은 대죄죠. 큰 죄죠. 이런 죄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자주 회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질문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회개는 파선 후 두 번째 판자라고 한 히에로니무스의 말에 기초하여 그들은 큰 오류에 빠져 여전히 자기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그들은 여전히 결코 야수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자기들이 저지른 과오의 1,000분의 1 혹은 그 이하만큼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 똑같은 책을 갖다 놓고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들은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책을 많이 보고 또 그런 반대 의견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도 때때로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논쟁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책과 그 저자가 한 말은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은 그걸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뭐야 저게? 저 사람 머리에 뭐가 이상한 게 박혀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드는 거예요. 왜 똑같이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보냐 이거죠. 자, 여러분 책을 볼 때 우리가 그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텍스트를 읽어도 자기의 선입관,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텍스트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고집스러운 이 생각 때문에 텍스트조차도 다른 의미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런 분들을 들어봐요. 성경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자꾸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갖다 거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그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금 로마 카톨릭의 스콜라 신학자들이 고대의 교부들의 글들을 그런 식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꼬우니까 고대의 교부들의 글조차도 그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자기들한테 인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항상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모든 문제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들이 말하는 이 마음의 통해라는 이 2절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첫째 요소 마음의 통해. 자, 통해는 우리의 자질에 따른 것이 아니며 공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해한다고 해서 그 통해 자체가 우리의 공로는 아니잖아요. 아니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데 그게 공로예요? 아니 죄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뭐가 공로냐 이거지. 그래 따지면 간단하잖아요. 진정 여기에서 우리는 당나귀의 그림자에 관한 성가신 논쟁이 아니라 그 어느 것보다 심각한 문제인 죄사함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은 주목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에 관하여 세 가지 마음의 통회, 입의 고백, 행위의 보석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말씀드렸듯 우리는 그렇지 않죠. 주일날 올 때도 이런 게 필요합니까?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벌써 교회 가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지. 이러면 벌써 사실 그 사람 회개하고 있는 거죠. 꼭 무슨 마음이 통회한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한 보석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의 종교 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로 어떤 법으로서 어떤 조건 가운데 어떤 용이함 혹은 어려움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될 것이다. 이 지식이 명백하고 확실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양심은 어떤 쉼도 하나님과의 어떤 화평도 어떤 확신도 평정도 가지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쉼이 없이 떨고 요동치고 불같이 타오르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죄사함이 그들이 덧붙인 이런 조건들에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비참하고 더 개탄스러운 것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통회를 은총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몫으로 삼는다. 그들은 통회가 마땅한 만큼 이루어지도록 즉 합당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언제나 이런 통회를 올바른 방식으로 수행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들은 단정하지 않는다. 자, 이런 거예요. 자, 통회란 말은 뭐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통탄하는 거죠. 그렇죠? 애통하는 거죠. 에? 오라 통제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하러 나오실 때 그렇게 회개하시는 분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 의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옷을 찢어야 돼.
게다가 마음도 찢어야 돼.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수위를, 그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정도까지 통회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회가 되는 거예요. 막 피를 흘려야 돼? 자기를 자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영성훈련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요, 자기 자학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태적인 거죠. 자기의 죄를 어느 정도까지 통회를 해야 신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해요, 안 원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거야. 에? 상한 마음을 원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예수님 우리 집에 모셔서 같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 세리하고 죄인들과 창기들이 모여갖고 예수님하고 같이 먹어. 그들이 다 통회하고 있을까요? 거기서 지금? 아니죠. 예수님하고 먹는데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예수님하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내가 그동안 창기 생활을 하고, 내가 그동안 세리 생활을 하고,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하지만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 기분 좋네. 마음이 편하다. 나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러면 되는 거지. 예? 그런 얘기죠.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뭐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쓰라린 울음으로 각자의 죄를 진지하면서도 신랄하게 고백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로마 가톨릭이 원하는 그런 통해 방식으로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자기 속으로 울면 되죠. 주여,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럼 어디까지 통해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 그러나 이 큰 죄에 대한 책임으로 신랄한 고통이 부과되어야 하고, 그 고통은 은총에 대한 확신과 저울 위에서 서로 균형을 맞추어야 하므로 여기서 참으로 비참한 양심은 가공할 방식들로 고문을 당하고 자기들에게 죄들에 대한 마땅한 통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 동안에 몹시 괴로워한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빚을 졌는지 가늠할 수 없으므로 자기들의 빚을 다 지불했는지도 분간할 수 없다. 그렇죠. 내가 심지어 채찍으로 나를 학대했어요. 그래, 학대를 했을 때 그 고통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마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루터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루터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루터가 자기 자신을 금욕하고 절제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막 학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러면 루터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습니까? 못 얻죠. 그게 당시에 로마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만약 그들이 우리는 우리의 자질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항상 같은 곳으로 되돌려지게 될 것이다. 언제 감히 누가 자기의 죄를 통탄하기 위해 모든 능력을 다 바쳤다고 자기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예? 누가 나의 회개의 이 통탄함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요. 예?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양심은 오랫동안 자기와 씨름하고 오랜 몸부림 가운데 자기를 훈련시켜 왔지만 도무지 쉴 피난처를 찾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양심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기로부터 슬픔을 우려내고 눈물을 짜내어 각자의 통회를 이룬다. 자, 이게요. 종교개혁 당시 때 로마 스콜라주의자들과 로마 교회가 바로 이런 짓을 한 거죠.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와는 강도는 조금 약해요. 그때는 로마 교회가 아주 위압적이고 아주 그 권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의 신도들이 그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을 당시에는 아주 가혹하게 사제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명령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천주교 신도들도 떠나죠. 아니 뭐 개신교로 가지 뭐 이러고 떠나잖아. 그러니까 오늘날은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로마 가톨릭 얘기를 하면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엄격함이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로마 가톨릭의 엄격함이 어떻게 보이냐면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그게 아니죠. 원래 실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엄격함 속에 들어가 보세요. 사람은요, 평안함을 찾지 못합니다. 그 엄격함에 짓눌려서 숨통이 쪼여오고 그래서 영혼이 괴롭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보면 그런 게 없어. 예?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 가톨릭이 훨씬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착시현상이에요. 믿음을 모르고 믿음의 이 스코프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보일 뿐인 거예요. 또 거기는 성직자들이 또 사제복을 입잖아. 예? 또 수녀들이 또 수녀복을 입잖아. 이 옷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 목사들은 그런 거 안 입잖아요. 저는 일부러 여기 성직자 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입어요. 일부러 안 입어요. 예? 괜히 목사를 성직자로 분류하기 싫어서 그래요. 예? 목사는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으로서 거기에 서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목사의 직분을 말씀대로 수행하면 되는 거지. 그것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자, 3번. 통회는 그리스도의 의를 무마시키지 않고 오히려 전제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내가 중상모략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통회에 대한 이런 식의 가르침에 의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참 슬픔을 대신해서 거짓된 슬픔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실제로 나오게 하여 보이도록 하자. 우리가 어느 곳에서 말했듯이 죄사함은 회개가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양심으로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를 순수하게 간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회개가 죄사함의 원인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진정 그들은 저 영혼의 고문들, 즉 지불되어야 할 빚들을 제거해 내었다. 우리는 죄인이 자기의 양심의 가책이나 자기의 눈물을 바라보지 말고 두 눈을 주님의 유일한 자비에 고정시켜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렇죠? 죄사함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잖아요. 그의 긍휼하심에 있잖아요. 그분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서 그에게 부름을 받았음을 상기하면서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들을 낫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을 노임에 선포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애통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다고 배우게 되었다. 따라서 자기들의 의에 만족해서 자기들의 가난함을 인식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진노에 무덤덤해서 자기들의 악에 대한 처방을 찾지 않는 냉소주의자들은 여기서 제외된다.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을 향해서는 너희 선생이 어찌하여 저 죄인들과 같이 먹고 있냐고 비난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있죠. 자, 그러한 자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무거운 짐을 지지도 않고 마음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속박되지도 포로되지도 않았다. 죄인이 수행할 수 없는 합당하고 충분한 통회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과 죄인이 자기의 비참함을 알므로 자기의 불안, 고남, 예속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함으로써 시원함, 쉼, 자유를 찾게끔 하고 결국 죄인이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가르치는 것 간에는 참으로 큰 차이가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마음의 통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 번만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자, 스콜라주의자들의 회개의 문제점은 사실은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 아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권사님?
약을 발라야 돼?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불 털어내야지. 근데 불 털어낼 생각은 없고 다른 거야. 이 불이 어디서 왔나? 이 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요? 으자자자자 그러고 발 털지. 그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중심과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뭐부터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냥 회개하죠.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용서를 해주지만 스콜라주의자들은 거기에다가 온갖 것들 갖다 덕지덕지 붙여갖고 덮어놓은 거야. 오히려 회개의 기본 개념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덮어버려가지고 회개가 뭔지 모를 정도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신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상한 논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신도들로 하여금 더 얽매이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더 두렵게 하고 더 의심하게 하고 염려 속에 궁리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니 복음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안 믿으니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게 스콜라주의자들의 오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이거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은요 간결한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간결하게 믿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막 교리적인 설명을 촘촘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별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교리적 가르침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참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교리 쭉 설명해서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목사가 이 앞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믿음도. 자, 우리가 그런 논리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에 상한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갈대도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헛된 사변 가운데 궤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여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철학적인 그런 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린이가 젖을 사모하듯 그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마음에 복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깨어 있어서 작은 죄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면서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확신하고 그 가운데 항상 살면서 복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복음의 담대함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